예,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에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닥쳐요.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데 내가 좋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싫어해서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알 수 없게끔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먼저 여러분에게 전제하고 말씀드리는데 고난은 절대 축복이라는 사실을 먼저 전제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무기력해진 것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담 이후에 이미 범죄한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철저하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 고난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게 마련인데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원치 않는 거죠. 그 길을 회피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인생은 정말 영원한 저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야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하더니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법을 따르고 주의 법이 내 삶에 힘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가장 큰 원천이 뭐냐?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항상 그릇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난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복 주시면 난 그냥 계속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손 들어봐요. 얼른 내릴게요. 나도 없어. 진짜 없어요. 인생은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말 했어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희한해요. 말 타기 전까지는요 야 나는 말이라도 구름이라도 이 말이라도 내가 타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요 이제 타고 다녀봐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몰고 다니기 싫어. 이게 막 일이야 맨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딱 끌고 가면 뽀다고 나잖아. 그쵸?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랴 하는 것보다 모습이 딱 끌고 가면은 편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와, 그렇죠? 여러분 전혀 아닌 것 같이 나만 그런 것 같아. 나만 내 중심을 고백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차를 탈 때도 그렇잖아요. 차를 탈 때도 요즘 차를 탈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그냥 아무거나 타. 우리 김용진 지사님 옛날에 한국에 프라이드 나왔을 때 그 1300cc 프라이드를 사더라고. 형님은 차도 없는데 프라이드를 사더라고. 그러더니 그거 타고 그러더니 차가 또 바뀌어. 뭐로 바뀌었더라? 기억도 잘 못해. 그리고 이제 르망 탔어? 하여튼 바뀌더라고. 일본에 와서도 뭐 탔나? 이것저것 타다가 이제
제가 타고 다니는 거 그거 8인승짜리 딱 타다가 이제 차가 다 됐어. 뭐 막 보로보로야. 막 숨 끊어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차 검사 기간이 거의 20개월도 넘게 남았었죠 그때. 20개월도 넘게 남았는데 차를 바꾼대. 차를 바꾸더니 뭐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저기 승용차로 뺀대. 왜 승용차로 빼? 왜 승용차로 빼? 저기 교회 저기 성도들 좀 태우고 다니고 그래 8인승으로 빼야지 왜 승용차로 빼? 내가 얼마나 지랄을 했는데. 근데 야 차를 딱 뽑더니 후진 걸로 뽑더라고. 이름이 후조지. 3,500cc짜리 세단 승용차.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가난하면서 차만 지금 그걸 뽑더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그 버리는 차 막 그냥 전 주워서 타고 다니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사람이. 여기서 얘기해봐요. 김용진 집사니까 그렇다 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 나도 얼른 내려야지. 김용진 집사라서가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 봐요. 인간은 방종하게 돼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케 해요. 당연히 그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탄해야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가 나 하나님의 자녀, 나 교인이야, 나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 오늘 예배했어, 그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다른 거 없어요.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시련을 주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간다.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그치? 감사하지도 않죠. 날마다 그냥 그렇게 산다. 감사하지 않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없는 거예요. 거기 날마다 고난이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매달려야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럴까? 궁금하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얘기해 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얘기해요. 정말이에요.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지질이 가난한지 아세요? 죄송해요. 표현이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왜 지질이 가난한지 아세요? 나는 나를 생각해도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물질 주시면은 교만해져.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안 주셔. 알아서. 그래도 주시면 좋겠죠. 나는 여러분이나 좀 받았으면 좋겠어.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 큰 물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서 그 물건이 하나님 옆에 영광되어지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였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왜 질질 가난한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충 사랑해봐요? 차고 넘칩니다. 근데 그 차고 넘치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옆에 드릴 텐데. 에이, 그냥 확. 꿈에도 생각하지 마. 꿈에도 생각하지 마. 없는 중에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있으면 드린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있으면 더 안 드려. 없는 중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없는 중에도 안 드리니까 있으면은 더 안 드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마저 등지고 자기가 잘나서 축복받고 사는 줄 알고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갈까봐 하나님이 지질이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이에요, 복.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냉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만큼 우리에게 당신 앞에 서 있고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만 의지하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 근데 고난은 고난대로 받으면서 가난은 지질이 가난하면서 생각하는 것이야 다 세상 것 생각하고, 응? 하는 행동거리야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들 다 하고, 그러면 뭐야 그게? 옆 사람에게 얘기해줘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하여서 딱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함을 통하여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범죄함을 통하여서. 범죄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주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서, 특히 블레셋 민족을 통하여서 날마다 고난을 받습니다. 뭐 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 그래서 막 그냥 곡식도 가을치지 막 추수할 때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 쳐들어와서 싸그리 가져가고 온갖 가축들도 싸그리 잡아가고, 그러한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범죄에서. 그래서 범죄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주니까 그들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불을 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평강의 시대를 줘요. 근데 평강의 시대가 오면 그들이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있어. 뭐예요?
아까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평안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거예요. 싸그리 범죄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또 고난을 주시고, 그것이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됐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방종함으로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냥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더 이상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통하여서, 범죄함을 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찾아온 고난들을 잘 이해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주는 것이면 당연한데, 이것이 혹시 내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징계는 아닌지, 그거를 먼저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걸 생각해.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돼? 내 죄악을 검토해야 돼. 나 중심을 살펴야 돼.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 그게 제일이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고난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다? 나의 죄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발견하는 거야. 그것이 고난이 내게 찾아오는 진정한 이유야. 그 발견이 없으면,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냐고, 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 고난은 나를 멸망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이켜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범죄함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고난인지, 그래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산이가 장가갈 때 주보를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하다 보니까, 산이가 장가갈 때 이렇게 주보에 올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아 라고 이제 써면서 내가 쓴 글을 보니까 그 대목이 있어서, 너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자였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요, 저 녀석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저 녀석들이 아프거나 어딜 다치거나 무슨 일이 저 녀석들에 있으면 항상 내가 주 앞에 다시 회개하고 나를 주 앞에 항상 세우려고 했어요. 혹시 내 죄악 때문에, 혹시 내 죄 때문에 이 녀석들이 아픈 건 아닌가, 이 녀석들이 다치는 건 아닐까, 항상 그러면서 나를 항상 세웠어요. 그래서 저 녀석들을 키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울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이것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그러니까 내 죄악을 먼저 항상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나가야만이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참되게, 아주 정직하게 맞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이것은 고난을 맞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고난이 온다,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 돼.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떠한 죄악이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로 세워야 하는 부분입니까? 물으면서 내 모든 악행,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첫 번째 뭐다? 범죄함을 통하여서, 내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찾아온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항상 무엇부터 해라? 나 자신을 성찰해야 돼.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나 자신의 죄악을 토로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항상 바로 세워나가야 돼. 또 하나는요,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할 때 베드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시비의 얽힘으로 찾아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무엇으로 고난이 온다? 남의 일을 간섭함을 통하여서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고난은 뭐에게 나에게 찾아올 고난이 아니야? 네.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나에게 찾아올 고난이 아니야. 근데 내가 무슨 일에 간섭을 함을 통하여서 무엇이의 시비를 가림을 통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일본에서는 뭐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은 아주 괴로움 당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나하고 이제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니시오지마에키에서 이제 내렸죠. 그래갖고 우리 집으로 걸어가는데 거기 앞에 그 로선이 있어요. 로선. 그 버스 정장이 있는데 로선이 있어. 근데 거길 지나오는데 시계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야. 여자 시계가. 지나려다가 주웠어.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또 조금 더 가면 우리 그 단지 그쪽에 고방이 있잖아요. 주웠으니까 고방에 갖다 줬어. 이제 그러고 난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갖다 주고 죽은 거 갖다 주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바로 집으로 왔어. 한참을 있다가 왔어. 한참을 있다가 왔는데 어떤 표정으로 왔는지 알아요? 뿔딱지가 이만큼 나고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이놈을 시켰다. 내가 별 다 알잖아요. 내 신상까지 싸그리 다 적어야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줄까 싸그리 그래갖고 뭐 주인이 안 나타날 때는 뭐 그것까지 싸그리 그렇죠. 싸그리. 어렸을 때 우리 산이가 자전거 길 하나 주워가지고 그거 갖다가 긴시쪽 고방에 갖다 줬어. 전화가 왔어. 보고 자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고마로 하대. 그래서 좀 와달래. 갔더니 아이가 자전거 키를 하나 주워왔는데 이걸 갖다가 접수하고 써가야 되는데 그거 갖다가 또 다 써야 돼. 그러니까 고방에서도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일일이 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자전거 키도 아니고 시계잖아. 시계도 보니까 고급 시계야. 고급 시계. 굉장히 이름 있는 시계고 고급 시계예요. 그냥 보통 그냥 1, 2만 원 하는 시계가 아니야. 최하 10만 원 단위의 고급 시계야. 근데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갔는데 시험을 살짝 받아갖고 왔어. 뭐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차라리 죽지 말고 그냥 지나쳐 버렸으면 내가 그냥. 근데 여러분 이런 일 말고도 여러분 얼마나 서로에게 얽혀가지고 그렇죠? 간섭함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 뿐만 아니죠. 여러분 보증 잘못 썼다가 아이고 그놈의 보증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그렇죠? 이게 또 목사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옛날엔 왜 다 그냥 목사님 오셔서 보증 써주세요. 다 그놈의 보증. 아이고 정말. 그놈의 보증. 근데 그것이 원만하게 잘 되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사람이 거짓말하나 뭐 돈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 아이고 그놈의 것 때문에도 그냥.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불평하고 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내가 간섭함으로 받은 고난이니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감수해야 되는 거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고난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고난,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위에 두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마지막 한 가지, 진정한 고난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뭐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인임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인임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요 정말 복이야. 우리가 이 고난을 좀 받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고난은 베드로 사도가 그거 사양해라 그거야. 그런 고난 받지 말아라 그거야. 우리는 그런 고난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라? 그런 고난 받지 말아라. 죄악을 통하여서, 남의 일에 간섭함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고난 같은 거, 그런 거 받지 말아라. 근데 어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고난은, 이 고난을 받고 무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왜 그 고난이 달콤해서 받으라는 겁니까? 그 고난 받으면 큰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큰 건강이 생기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는 어려움이고 나에게는 정말 피해갔음을 하는 쓴잔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의 영이 내 바로 위에 있으면 엄청난 물질에 축복받고 엄청나게 건강하고 엄청나게 모든 거 다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엄청 복받는, 엄청 물질의 복 받는 거야? 물질의 복을 고난으로 표현했습니까? 형통의 복으로 얘기했어요? 아니잖아. 핍박이잖아.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쓴잔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위에 있으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거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 위에 있는 게 보이는군요. 어떻게 보이는 거야? 그게 왜 보이는 거예요? 얘기해 줘요. 당신이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얘기해 줘. 아, 성경대로야. 왜 그래?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시비에 얽어매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고난인지 몰라. 그렇죠? 부끄러운 고난이에요, 그건.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요,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팔복의 결론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로 말미암아, 팔복을 다 말씀하신 후에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이고, 이것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이것이 축복의 진실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려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물질은,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내 신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 앞에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반열 가운데 세워지면, 물질은요, 있어도 영광이, 있어도 축복이지만 없어도 축복인데,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자세가 안 되고 이 모습이 안 되고 주어지는 물복은요, 물질의 복은, 이것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의 나를 내 위에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삶은, 그래서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1조는 뭐예요? 11조는 신앙이 뭐다? 그렇죠. 아주 귀가 따갑게 외워요. 옆 사람이 얘기하면 11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전부는 뭐다? 아, 이 사람들 봐라. 아주 그거 11조가 신앙의 고백은 외웠네. 그거네. 아니,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못 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허허, 예, 어디? 이야, 정말 신앙의 전부는 뭐다? 아니, 11조 기도,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라니까. 신앙의 전부는 뭐다? 옆 사람에 얘기해줘. 감사다. 신앙의 전부 뭐다?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에 대하여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이 고난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되는 거야.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담대하게 고백해야 돼. 11조는 신앙의 고백이지만 감사는 신앙의 전부다. 이거 누구 말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야. 내가 얘기한 거야. 몰라, 다른 사람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얘기한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내게 오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첫째 뭐 해야 된다? 네, 나를 돌아봐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항상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지,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고난을 통해서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고, 또 이거 그렇지 않은데 내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내가 간섭한 일이 있나? 이것 때문에 오는 건가? 생각해야 돼. 이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니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인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기뻐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봐 좀.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주간도 이 축복 가운데, 이 감사 가운데, 이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